말씀 2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담이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탄감복귀 섭리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이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억천만 영인들이 원한이 여기에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실체가 등장하는 날에 비로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피를 뿌리며 죽어간 순교자들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계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실체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도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념적으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 불 좀 꺼주세요. 중생의 원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그 말은 거듭 태어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의 지경에 이른다, 또 유교적으로 말하면 적절하진 않지만은 군자됨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중생이란 뜻은 거듭 중자이기 때문에 거듭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거듭 태어남, 이것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중생의 원리를 우리가 이 성서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유대 나라에 바로 그 의회가 있는데 종교의회죠. 사네드림이라는 그 종교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급 관리죠. 이분이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지요,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게 다시 난다는 말은 중생이란 말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는데, 그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이것이 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이죠. 즉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의 해탈이 핵심인 것처럼, 불교에서의 고행과 수행,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해탈하기 위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중생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아주 누구에게 말했냐? 요한, 야곱, 베드로 같은 수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따르지 않았던
그런 그 유대교의 그 사내들임의 그 이원되는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 사상을 지금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그게 왜 밤중에 하느냐? 바로 이제 고국 관리니까 뭐 이제 좀 낮에 이제 드나들면은 저 사람도 예수쟁이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몰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한 번 하십니다. 이것은 한참 후에 가버나움에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 그러면 이제 좀 유대 지도자들한테도 이 말씀을 같이 나시는데 이 말씀이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니고데모한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인자의 피를 마시고 아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라서 그 사람의 피를 마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선 너에게 생명이 없다. 다시 거듭남이 없다. 중생할 수 없다. 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는 그 니고데모에게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떠냐? 이 제들과 그리고 율법사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사느니라.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너희들이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육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영육을 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영과 우리 영이 일체를 이루어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일체를 의미해요. 일체를.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지 않고선 너에게 거듭남도 없고 그런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불가에서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도의 길을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에 되시는 예수님과 일심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영육으로 완성될 수 있다. 여기서 피를 먹는다고 뭐냐면 또 살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 일체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냥 우리가 문자 들으면 이건 무슨 식인종이나 하는 그런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일심일체가 된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영과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육과 예수님이 육이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서 마침 포도나무처럼 나무와 가지가 일체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일체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이제 점점 이렇게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설명이 뭐냐? 이때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떡을 떼어주면서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건 내 피다. 먹어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선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지만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기독교 사상의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중생하여, 즉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원리예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생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수도의 행각을 통해서 좀 득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번뇌를 다 벗어물은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어때야? 메시아가 강림해야 된다. 메시아 강림해서 메시아의 피와 살을 먹고 메시아와 일심일체가 돼서 그로부터 우리가 중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그 신앙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의 구도의 길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의 이 구원 사상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어떻게 창조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아담과 헤어죠.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3대 축복이라 그러죠. 이 3대 축복을 통해서 바로 이 아담과 헤아가 어디야? 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그 선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탄생하고 인류의 시조니까 여기서 번식하라는 말씀처럼 이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이루어서 그 다음 만물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3대 축복, 뭐냐면 개성완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육한다는 말이죠. 이게 성장해서 뭐냐면 완성해가지고 그 다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자연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자연 만상을 주관함으로 얼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헤아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과 거짓 생명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 예, 타락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 거짓 사랑으로 인해서 거짓된 혈통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나는 거짓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황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냐? 마귀가 되고 사탄이 자식이 되어버렸다. 마귀가 되고 사탄이 자식이 됐다. 예, 그걸 우리가 불교의 그 신앙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모든 불교의 그 종파 가운데서 다 이것이 독송하고 가장 많이 독송하는 그 경이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예,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반야심경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란 말은 크다는 뜻이고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라밀타라는 말은 바로 넘어간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타시 조견호 개공도 일체고액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관제자 보살이 뭐냐면 이 바라밀타를 하는데 그럼 이 오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온이 일체가 다 사라지더라 바라밀타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부처님 제자 사리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오온이 뭐냐? 즉 내가 바라밀타, 즉 바라밀타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요. 자,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이 그럼 좀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이 번뇌와 망상을 벗어나는 그런 지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번뇌의 세계로 번뇌를 벗어나는 행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라밀타다.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뭐냐면 좀 이제 얻은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바라밀타를 하는데 그 바라밀타를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바라밀타를 하다 보니까 뭐냐? 오온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체의 고액이 사라지더라. 번뇌가 사라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설명이 좀 서툴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 오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색 수상행식인데 여기 수상인데 바로 이 오액이 어떻게 되냐? 바로 색뿌리공 공부리색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설명한 것이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온이 뭐냐?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이 색이란 것은 뭐냐? 이것은 물질을 말해요. 물질. 그리고 수는 뭐냐면 그 물질을 보고 그러면 보는 것을 말해요. 느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색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나 모든 그 사물이 다 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색시가 있어요. 그 색식을 뭐냐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저분이 좀 이쁘다. 이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죠. 그 다음 상. 그 예쁜 그 모습이 안 지워져. 집에 와도 그대로 그 예쁜 모습이 이렇게 상으로 남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싶다. 행. 그래서 아가씨가 있는 곳에 간단 말이야. 보고 싶어서. 그것이 행이야. 이러한 하나의 의식을 뭐냐면 갖는 것. 이것을 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질, 이 색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상을 세우고 행하는 그 모든 의식이 말하면 이것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근데 그 오온이 뭐냐면 실체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것은 색이란 것, 즉 물질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 그야. 공이다 공. 비어있다. 또 비어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색이 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 색이 공이요 공이 꼭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고 말입니다. 색이라는 것. 좀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 하지만 그 아가씨 실제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가 착시 현상에 의해서 마침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색만 아니라 수상행식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다. 거기에 소유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미련을 둘 가치도 없는데 그의 미련을 둠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부생이 공자망이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그 뜻 아니요? 예를 들어서 좀 연월일시 뭐는 기유정인데 뭐는 부생이 공자망이다. 예, 이런 말이 뭐냐? 우리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부생이 뜬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냥 바쁘게만 살아갈 뿐이다. 그런 얘기처럼 바로 여기도 뭐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중시색. 그럼 그 색이란 것 또는 뭐냐면 수란 것, 상이란 것, 행이란 것, 식이란 것,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그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가치도 하나도 없는 것을 뭐냐면 이 관자재 보살이 바로 사리자라는 제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 보고 듣고 경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좀 이해가 어렵겠죠? 자, 아무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불교의 사상은 오늘 우리 타락한 그 자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좀 불교에는 이런 하나의 사상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가요를 봅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에도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그 가사들이 많아요. 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스님들은 이렇게 좀 세속을 등지고, 왜? 이 세속에 있는 그 색, 수상행시란 건 다 실체가 없는 공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을 이유도 없고 또 미련을 둘 이유도 없고 그에 소유할 하나의 가치도 없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번뇌가 생기고 망상이 생겨서 그 번뇌와 망상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일생은 어디야?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걸 역설하고 있어요. 자, 그 최준 씨가 참 멋있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실. 자, 소리 없이 흘러간다. 과연 이렇게 우리는 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가? 정말 나그네인가?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이렇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니 잘못됐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미련을 둘 이유도 없고 또 이제 소유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 미련을 두고 소유하고자 함으로 인하여 번뇌와 망상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계는 누가 주관하는 세계냐? 바로 사탄이가 주인이 돼서 임금이 되고 신이 돼서 그 신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신의 뜻을 따라서 사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본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이 참된 삶이 아니다. 진정한 삶이 아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말해. 이런 삶이 참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까 반야심경이 뭐냐?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벗어나라.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되느냐? 그것은 환부역조돼서 그렇다. 왜? 조상이 아버지가 바꿔줬단 말이에요. 왜 바꿔줬느냐? 조상이 뭐냐면 바꿔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조상은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과 해가 참 부모가 되어서 어디에 우리 인간들이 참된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늘 조상이 바꿔졌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뭐냐면 혈통의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혈통과
사랑과 생명의 뭐냐면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 혈통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다. 이 조상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뭐냐면 부모가 바꿔졌다. 환부역주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우리 인간이 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과 삶을. 근데 불교에서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중시공 공중시색.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연히 내가 있는데 나 자신이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뿌리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내 부모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환부역주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표는 뭐야? 구원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죠. 저 환부역주됐으니까 우리 본래의 조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조상으로 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번뇌와 망상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그 번뇌와 망상을 벗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 본래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없는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부역주됐으니까 본래 우리 조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통일 논리에서는 복귀라는 말로 표현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건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와 망상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 환부역조가 되어서 사탄 마귀와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로 복귀한다는 말은 뭐냐? 본래의 뭐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본래의 조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냐? 여기서 어디냐면 다시 보면 이 혈통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성혁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왜냐? 고려의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시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왕건이가 세웠잖아요. 근데 이 조선사회에 들어오면서 누가요?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씨 왕조가 된 거예요. 왕조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꿔졌어. 야,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떠냐? 이 사탄 마귀의 그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상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뿌리가 바꿔진 거예요. 그 혈통이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된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부역조된 것을 우리가 본래 입장으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려면 어떠냐? 부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혈통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됐어? 사랑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서 참된 부모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부모.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메시아를 물론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구원, 즉 복귀를 하는데 본래 입장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사랑으로 인해서 거짓된 혈통과 생명을 받은 우리는 환부역조가 돼서 사탄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냐? 여기서는 이 환부역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참부모를 찾아서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내 혈통과 생명을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 즉 뭐냐면 혈통이란 건 뭡니까? 혈통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왕씨 혈통에서 이씨 혈통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성혁명. 혈통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타락도 이 혈통이 바꿔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혈통,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복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부모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참된 부모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혈통을 바꿀 수 없다. 예, 혈통은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기독교는 이렇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것은 구세주 메시아지만은 참 부모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우리를 거듭날 수 없잖아요. 자, 중생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니고데모는 몰라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 이 땅 위에 메시아는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후아담이라고 그랬어. 아담이 인류 조상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바른 혈통을 자손에게 물려줬으면 이 땅 위에 어때요? 모든 인류가 선한 인류가 탄생했겠죠. 자, 그런데 악한 그런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부모가 됐으니까 다시 아담과 같은 새로운 아담이 이 땅에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다. 이사야 9장이라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온다 했으며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 이 땅 위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뭐냐? 그러면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말씀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오고 그 엘리야는 뭐냐면 부모의 심정으로 애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신다. 왜 참부모로 오시냐? 아담이 뭐냐면 거짓된 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사탄 마귀 자식을 다 낳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 위에 환부역조되어 있는 이 조상을 바꾸어서 이제는 참부모를 만나서 참부모로부터 중생 거듭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문선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가 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살이 재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땅 위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아담이 이 땅 위에 오셔야 된다. 창조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땅에 해와가 탄생할 수 있다. 왜? 생명이란 것은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가정연합에서는 독생애가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런 좀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부당만부당하는 얘기다. 이 땅에 먼저 오셔야 될 분이에요.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서 이 땅에 창조되실 분, 오실 분. 이것을 문선명 선생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동안의 역사는 단 아담 하나를 찾아온 역사다.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그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섭리해 오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그런 아담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와를 찾게 되고 그 해와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인류는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뭐냐면 메시아로 뭐냐면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의 사랑에 의해서,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되죠. 이 사랑에 의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그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는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참감나무 뿌리에 젖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젖붙이는 것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돌감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참감나무의 뿌리를 젖붙여야 된다. 그러면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그 나무가 참감나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즉 천사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타락함으로 하면 타락의 후손을 번식했습니다. 이것이 돌감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상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군상을 이게 돌감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땅 위에 돌감나무 뿌리를 찍어가지고 참감나무 뿌리에다 붙이면 참감나무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이 땅 위에 뭐냐면 독생자, 뭐냐면 참 아버지,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이 뭐냐?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뭐냐면 이 참부모 되시는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과 일체를 이룬다. 마침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빨아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듯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 땅 위에 참부모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일체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체를 이름으로써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고, 뭐냐면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입장,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건 아까 성서의 내용대로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붙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젖붙임을. 젖붙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중생이란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참부모로 오신 그 분위과 물론 젖붙임을 통해서 이같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젖붙이는 것처럼 젖붙임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일체를 이루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일체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요? 바로 예수님과 좀 성신이 뭐냐면 참 부모가 돼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성신의 중생을 통해서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새로운 선의 부모를 맞이함으로써 선의 혈통을 받아들여서 선한 우리의 자녀로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좀 메시아 사상의 핵심적 내용이래요. 기독교 사상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참부모님으로 오신 문선명 선생님이 이루시라는 인류의 구원의 뭐냐면 중생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잊어버렸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해탈, 그것은 어디야? 이 모든 좀 오온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깨우쳐서 그런 그 번뇌와 망상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탈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다. 실체적인 것은 왜? 우리 인간이 거짓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참 부모를 만나서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이론이고 거듭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거듭남의 중생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할례를 했고, 그럼 기독 성도들이 세례와 성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교에서는 축복식을 하죠.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는 어떤 것이고, 자,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약 한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아이의 꼬추에서 뭐냐면 그 상처를 내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오늘 기독교인들도 모르지만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사망의 피가, 아담과 이가 타락해서 성적인 타락을 했으니까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피를 뽑는 하나의 의식이 할례 의식이에요. 이 남자의 꼬추에서 피를 뽑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 하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할례를 의식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 의식을 해요. 이래야만이 선민의 자격을 갖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선민이라는 자격을 얻지 못해요. 지금은 이런 의료 기기들이 이렇게 현대화됐지만 옛날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이걸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 이렇게 물속에서 잠겼다가 나무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과거의 우리의 삶, 이런 번뇌와 망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의식, 이것이 바로 할례, 세례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례식을 지금 하는 그런 종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건 내 피와 살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나와서 이게 떡 같은 과자를 줍니다. 그것도 마시고 그 다음 포도주도 마시는데 요새는 포도주를 잘 안 마셔요. 왜? 번거로우니까. 그냥 과자 같은 떡만 하나씩 줘요. 아주 이건 천주교에서는 아주 꼭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의식.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중생은 자세히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접부짐을 통해서 일체가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중생의 역사를 해온 거예요. 쭉. 자,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 들어와서는 문선명 선생님이 바로 축복식을 합니다. 축복식. 축복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할례, 그럼 세례, 그 다음 성찬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성약시대에 들어와서 축복식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식이 뭐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선생님 생애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점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또 문선명 선생님이 1970년도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축복을 해주고 나서 축복 과정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일교에서의 축복 과정이 36과정, 또 72과정, 124과정, 430과정, 또 37과정, 7777과정 이렇게 쭉 확대되어 나갑니다. 이런 그 축복 과정이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에 나온 인간 종족이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자, 이 불교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 바로 실체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공 공죽시색. 그것은 색이라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하지만 또 실체가 실체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마귀 사탄이 자식이 되었다 하는 그 얘기, 그것이 바로 오늘 타락 전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사탄이 자식이 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비로소 인간 종족이 탄생했다. 인간 종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축복받기 전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사탄 마귀 자식이다. 그런데 축복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문선 선생님의 입을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인간의 종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인간은, 축복받기 전에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우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옛날은 전차가 있었죠. 서울에. 그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좌석에 앉은 어여쁜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 어여쁜 아가씨를 보다가 이제 한참 좀 너무 이뻐서 이제 좀 무중히 그걸 바라보는데 옆에 영통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같이 수행하는 할머니가 톡 치더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전차에서 내려서 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해골바가지로 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이쁜 사람이 해골바가지 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불교에서 말하는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와 축복받지 않은 거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인간 아닌 말종이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어떠냐? 인간의 종이 되었다. 인간으로 비로소 인간을 봤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만큼 축복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축복을 받고 죽어야 인간 대접 받습니다. 축복 안 받고 영계에 가면은 말종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라니까.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문선명 스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거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축복이다. 이 축복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말종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죽더라도 내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런 수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혈통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의 실체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린 문선명 선생님을 참부모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한나이가 우리에 낳고 한나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환부역주되어 있는 오늘 타락한 인간들을 낳은 이 군상들을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중생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입니다. 참 아버지 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이란 것은 우리 일생일대 우리가 꼭 축복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좀 인간으로서의 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영계에 가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이런 축복의 현장에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참부모로 오셔서 환부역조되어서 사탄 마귀와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중생의 역사다. 중생이란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중생을 받고 우리 가자르면 안 된다. 거듭남을 우리는 받고 가자르면 안 된다. 이 땅에
명예, 부귀, 영화 아무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말씀처럼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에 미련 두지 마라. 그걸 소유하려고 뭐냐면 부생에 뭐냐면 헛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중생이 곧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할례, 세례, 성례전, 축복식 이거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뭐냐면 축복식에 이를 때까지 이 역사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축복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 바로 4,000년 정도 걸렸어요. 4,000년. 4,000년은 이렇게 걸려서 오늘의 축복식에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유한석 회장님도 꼭 사모님 모시고 와서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참 부모님 곁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영계 갈 때도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성화식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내 곁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화식을. 세상에 그런 연결식, 세상에 그 장례식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치러지는 성화식을 꼭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자, 이렇게 함께, 저희들과 함께 동행동사하고 있는데, 첫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부부가. 그 다음, 두 번째, 유언을 남겨야 돼요. 자식한테. 내가 만일 죽을 때는 꼭 목사님을 모셔서 성화식을 해달라. 유선을 딱 써놔야 돼, 이걸. 그래야 우리가 사후에 영계 가서 참 부모님 곁에 가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